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임만을 하시고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케 하실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세상과 환경과의 싸움에, 이 세상의 도전자인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눈과 그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시간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 그 복음 안에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인도가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읽던 본문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걸 전하는 바람에 함께 좀 나눈 시간이 없어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을 좀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지식지고 인식되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복음에 대한 가슴으로 넣어주신 정답도 우리의 답이 되지만 또 하나의 우리에게 답이 있죠. 그 답을 내가 어느 정도의 답과 기준과 인생의 것으로 잡고 있는가. 그 잡았다는 것은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가 실제 삶에서 내가 기도할 가치로 머무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적인 주신 답이 있지만 그게 그 개인에게 진정한 답으로 머무는 것은 그것이 답된 증거는 가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차장 입구 우리 앞 빌라 이 모퉁이에서 되게 비싼 가방을 주웠어요. 시가 한 50만 원 되는. 그걸 누가 잔뜩 먼지에 쌓여서 그 헌옷 버리는 그쪽 가방 막 싸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 이게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가방이 하나 있는데 색깔은 이렇게 이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띄길래 이렇게 봤더니 상표가 괜찮은 상표더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봤더니 멀쩡해요. 먼지만 묻어서 흙먼지가 이렇게 막. 이걸 왜 버렸을까? 집에 가서 닦고 딱 본 다음에 그 제품 번호 찾아 들어가서 해보니까
사이트에 가보니까 거의 한 45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 이 서류 가방 같은 경우 그 백인데, 내가 그쵸, 공짜로 하나님 내 눈을 밝히사 가방을 보게 하셔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갖다 놨는데 별 쓸 일이 없어. 예. 한 감격이 한 이틀 가더라고요. 야, 이거 얼마짜리다. 집에 있는데 별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왜 버렸을까? 이거 왜 버렸을까? 새 건데 이렇게 오래 안 쓰다가 짐 정리하다가 성노까지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우리가 보면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 가치가 있으면 담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이 가치 기준이잖아요. 좋은 명품인데도 망가지고 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내게서 가치가 없어지면 뭐하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의 체계에서 하나님 은혜로 넣어주신 답이 있지만, 실제 그 믿음의 체계가 발휘되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삶의 역량에서 발휘가 되잖아요. 삶의 역량을 통해서 발휘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내 답의 체계로 잡아지는 것은 뭐냐면 가치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우리 신앙의 모든 용어들은 내게 어떻게 나타나요? 내게 가치가 있어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라는 것도 내게 기도할 만한 가치로 내게 기도가 와 있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게 됩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되죠. 예배도 우리에게 어떤 걸로 오는 거죠? 가치로. 내게 주신 답으로 예배 절대 빠지면, 이런 가치도 되겠지만, 체계적인 걸 알겠지만, 진짜로 내게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영적인 그 하나님 알려주신 답의 가치로 와 있으면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예배, 진짜 예배가 되겠죠. 예배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복음이 내게 복음의 가치로 와 있다면 큰 응답과 역사와 상관없이 그 복음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보면 뭘 놓치는 거죠? 이 우리 삶에 와 있는 삶의 체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가치로 와 있지 않는 거. 엄청나게 가치 있게 있는 건데 그 내게 필요가 없는 것이면 발휘되지 않아요. 버려진 바 되는 거죠. 구약에는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값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의 법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모든 현장의 교회적인 응답,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서 받고 확인할 수 있는 응답 중에서 고린도같이 화려한 많은 응답들을 받아낸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핍박 때문에 써진 게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어쩌면 복음의 도전 때문에 써진 게 아니라니까. 대부분의 목적을 보면 너무나 완전한 응답과 너무나 신앙적인 완전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그 이면에 그 너무나 받은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거의 주된 내용들이 외부적인 도전과 핍박이 아니라니까. 투쟁에서 이겨내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신앙 자체적인 문제 속에서 그 가치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문제가 뭐죠? 벌써 그 안에 계파가 생겼고요. 사람을 따르는 게 생겼고, 헌금의 문제들, 또 이성적인 문제들, 또 그 고린도 문화에서 어떤 우상 숭배를 대하는 그들의 율법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이중적인 삶의 양태들, 은사와 하나님 역사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 풍성한 은사 속에서 나와지는 뭐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져 버린 은사 자랑들, 능력 자랑들, 신비주의 퍼레이드, 막 능력 퍼레이드. 네가 이 정도에 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응답들이 전부 다 뭔가 잘못 발휘되는 문제로 무너져 버리고 문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올바른 정답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정답을 어떻게 발휘해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발휘해내느냐, 어떻게 올바른 답으로 전달해내느냐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뭐냐, 우리에게 그 복음이 내게 어떠한 가치로 내게 움직여지고 역동되어지고 있느냐.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서 그 가치가 우리를 움직이는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은혜적인 삶들이 당연히 뭐요? 당연히 이루어지고 당연히 행해지고 당연히 그것을 위한 싸움이 되어지고 기꺼이 싸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우리 삶을 우리를 움직이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쩌긴 영적인 싸움이라든가 신앙 성장의 싸움들이 참 부질없는 것이 참 많아요. 결국 그 자체가 부질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영적인 답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발휘되면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그 은혜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내게 정말 가치 있게 누려지고 은혜되고 성령 역사 속에 있다면 그건 당연히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응답의 차이가 아닌 내 안에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뭡니까? 큰일 작은 일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는 것이고 우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영화로움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정답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이 고린도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신앙의 정답이 없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예전에 막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막 몇 년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냥 기도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그때는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잖아요. 늘 멋있는 하나님 이러고 다녔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 늘 24시간 하나님 그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기준을 바라보면 난 되게 많이 지금 타락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24시간 눈만 뜨면 하나님과 은혜 안에 교제되고 삶의 모든 게 하나님과의 대화였어요. 끊임없이 걸어가면서도 상황을 보면서도 전부 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24시간 누려졌단 말이에요. 우리 결국 뭐냐? 실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고 있고 어느 틈엔가 너무나 많은 것이 막혀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신앙의 영적인 침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를 또 깊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인생에서 하나님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장벽과 방을 나누고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면 폴더를 다양하게 만들어 놔서 그 폴더마다 다 다르게 막을 쳐놓은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하지 못할 영역을 나눠놨고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노트북이 망가졌어. 노트북이. 그래가지고 컴퓨터 기사를 불렀어. 기사가 와가지고 교수실에 와서 컴퓨터를 딱 켜서 보니까 이 모든 폴더 이름이 전부 새 이름이야, 아마. 참새, 까치, 까마귀, 앵무새, 쫙. 그러니까 교수님은 새를 연구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폴더 이름 전부 새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아이고, 그딴 소리 좀 말고, 내가 이 때문에 미칠 지경이야. 왜요? 아니, 이것은 뭔가 문서를 만들어 탁 새로 누르면, 딱 뜨는 말이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이제 더 이상 쓸 새 이름도 없어서 내가 미치겠다고 맨날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쓸 새 미치겠다 무슨 뭔 놈의 새 이름을 써야 되는지. 이건 착각이에요?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해했지. 새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오. 이해했죠. 자, 그러나 목적된 내용으로 그것이 뜻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 이런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답이 뭐가 됩니까? 우리 자꾸 은혜를 잘 누리는 거. 복음이 잘 누려져서 뭔가 하나님 그 부분에 역사하시는 거.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버렸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완전함을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훼손시키고 있죠.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 주는 내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외적으로 내 스스로가 믿지 않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과 조건적인 것에서 하나님 역사를 접목시키니까 하니까 자꾸 뭐요? 뭔가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잠깐 어떤 부분적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나를 살리는 답으로 쭉 연결되어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깨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는 이런 외적인 조건과 모습과 행위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위험한 도전으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외적인 증거로 승부를 벌어요. 그래서 정작 뭐죠? 복음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답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오늘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다 가졌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응답을, 퍼펙트한 응답을 받아놓고 그 응답 때문에 무너졌어요. 왜냐? 정답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나 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어느 정도의 교회냐? 우리 4절부터 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교회였어요? 차고 넘치는 교회였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5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임해 있다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이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다는 거죠? 웬만한 성도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요? 풀어내고 전달할 만큼. 그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 속에 그들 자체가 그 복음이 단순히 듣고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장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지식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들 각자가 교회 안의 분위기가 전부 다 어떤 분위기죠? 말씀을 전달하고 풀어내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복음의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곧 언변과 어느 정도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복음의 은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고 나타내는 것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내용적인 것, 증거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교회였어요.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인생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이 시대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복음을 무장 안 하잖아요. 그 복음의 체계를 이해 안 하잖아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수준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니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뭐요? 교회에서 왕따를 당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 역사 속에 그것을 복음이 전달되는 이 메시지적인 역사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킨 교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응답을 정말 훌륭한 교회라니까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증거 또한 어느 정도요?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강진이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하루에 막 10명씩 영접시키고 막 복음 막 펑펑 울고 그 복음 막 제자 찾아주고 막 복음 전에 병이 나버리고 학교에서 그래보면 어떻게 되겠어? 인하일보에 실려. 대자보에 실린다니까. 우리 학교에 그렇죠? 병든 자 다 오시오 뭐 해가지고 문제 있는 자 이 학생 만나라고 막. 한 사람이 해도 한 학교가 뒤집어질 텐데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교회 분위기가 복음의 폭발? 그 복음의 증거가 뭐요? 폭발해버렸어요. 그 증거가 너희 중에 어느 정도 막 견고하게 돼요. 너희가 모든 거기에 또 뭐까지 있어요? 은사까지 엄청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자, 만일에 이런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무시무시할 거라니까요. 우리 아마 교회 이 소수의 인원이 다 이 정도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하대 끝났어. 인하대 후문 식당 끝났다니까. 강진 하나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용현동 끝났다니까. 그죠? 우리 숭이동 끝났어.
이거는 한 사람 얘기인데 이 당시 교회에 내가 이 정도 분위기였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거기까지 또 무슨 신앙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의 뭐요? 마라나타시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죠? 진짜 세계복음 하려고 뛰는 교회였다니까. 지금 보면 거의 체계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살려내고 전도하고, 거기에 막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막 쏟아붓고, 거기에 뭐요? 그 강력함 속에서 막 증거도 막 일어나고, 어느 정도 막 견고할 만큼, 감히 뭐 토를 달지 못하고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막 증거도 막 일어나고, 거기에 그 각자 사역자까지 뭐가 있어요? 은사까지 막 완전하게 임해서 막 낳고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그걸 떠나가려고 하니라 그 복음의 역사 따라 그 각자의 은사로 가르치고 뭐하고. 고린도에 우리 전서 후서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설명하잖아요. 이치를 교사, 가르치는 자, 선지자, 각자 역할에 엄청난 은사들이 임해 있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이 말은 반어법을 쓴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받아놓고도 지금 이 어떤 문제가 들어간 겁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변질없이 책망할 것이 없을 교회로 갈 수 있을까? 다 받아놓고. 우리가 신앙의 정답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다 얻어놓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2절에 교회부터 회복하라는 말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교동 교회에. 그분이 이렇게 좀 반문화가 있는 분이에요. 술도 하고 막 좀, 근데 교회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 뭐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술 먹는 거에서 술수만 안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술 먹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또 딴에 어울리는 분에 따라 또 뭐 2, 3일 전에 같이 뭐 우리 중직자들이 뭐 술 한잔 하셨는가 봐. 자기가 주선해가지고 모인 김에 자기가 한번 먹자 횟집에 끌고 가가지고 회만 먹더니까 뭐하니까 뭐 이렇게 한잔하고 마시 뭐 그런 거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또 그런 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 누가 술 먹었다고 이르는 것도 아니고 지가 주선해 놓고. 응? 그 뭐 그런 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 성경에 이렇게 답을 준 게 있냐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말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퍼먹지 말라 말한 적은 없다. 근데 내가 굉장히 선명히 한국 교회는 주초를 금지해놨다. 한국 전통 좋은 전통이다. 또 그것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전통이다. 근데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결론을 냈습니다. 나에게 뭔가 이렇게 OX를 물어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OX 좀 제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밖에서도.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교회 안에서 회 시켜놓고 소주 꺾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못하겠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누구 얘기 막 욕하고 막 성도 앉는데 막 교회 예배 때 나서 막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한잔 하시죠? 그럴 수 있겠어요? 안 하면 된다니까. 네. 기준은 그겁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답이 없던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니까요. 답이 없는 거. 오늘 교회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냐니까. 고린도 너희 있는 그 성도 너희가 뭐냐고요.
성도입니까? 아니라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네가 교회다. 네가 교회라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응답을 다 너무 많이 받아 무너졌다니까요. 교회로서의 자기의 정답을 놓쳤기 때문에. 자, 그 교회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건물이 아니라니까. 네가 교회란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응답받아 놓고 무너집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교회 응답을 받아 놓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니까. 외부의 도전과 사단의 역사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왜 교회가 교회와 신앙 때문에 무너지냐고. 신앙생활에 정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린 교회 안에 잡다는 것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린 기준이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요? 내가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할렐루야, 거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거듭난, 거룩하여서 뭐라고 부름받는 이 땅에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답은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 성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많은 제목들보다 더 앞서 있고 완전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 많은 응답, 많은 축복,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답과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실 땐 더 주를 위해 살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린 다 그리스도로 살아버려야 됩니다. 우린 뭔가 도전이 왔을 때는 뭐죠?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승부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름받은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그것이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의 정답이 있어야 역사와 증거와 상관없이 우리 무던히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와 내 인생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도전이라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라니까. 그러나 이기지 못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더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 되어지고 더 교회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주님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답들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가정도, 내 학업도 그리스도 없는 영역이 점점 그리스도 있는 영역으로 채워져 가고 완성돼 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우린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성령 충만과 성화와 하나님을 이 땅에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죠. 각처에서 뭘 불러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거듭난 우리의 답이 뭡니까? 기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복음 없는 열심, 기도로 승부를 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뭘다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축복을 아는 우리가 이제 뭐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각처에서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라는 영적인 축복, 살아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되는 그 비밀을 깊게 누려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삶으로서 끊임없는 그리스도 영적인 추구함이 있는 삶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 없어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요. 우리 학업, 생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쟁과 도전이 있어도 우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모여 연합되어지고 합해지고 그리스도로 나타내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뭐는 얘기를 합니까? 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3절부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너희가 정말 교회, 그런 구원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완전한 응답을 받은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업과 모든 것에서 우리는 뭐죠? 교회됨이에요. 자,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 안에서란 이 말은 이제 뭘 설명하는 거죠? 2절, 3절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 정답을 가진, 이 정답의 비밀, 교회로서의 자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과 성장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취된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4절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성공되길 바랍니다. 은혜에 성공 못하면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한번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1분만 묵상해 보세요. 은혜 주십시오. 그럼 우리 신앙 양심과 우리 안에 영속의 하나님이 답을 줘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그 은혜로 나를 알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교회된 자의 응답, 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구원이 완성된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추구를 가지고 살아갈 그 교회인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 주십시오. 그 복음 놓고 은혜를 구해보라니까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하는 그 고백 속에 계속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 신앙의 양심, 내 영속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 준다니까. 뭐 때문에 은혜가 못 받나요? 뭘 해야 됩니까? 정말로 줘요. 여러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은혜 안에 여러분 다 붙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뭐가 은혜로 주실 응답들, 은혜로 살아갈 인생을 하나님이 다 점검하니까. 그게 기도요. 은혜 하나 가지고 인생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주리를 승리하고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강함이에요. 영적인 강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5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의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5절에 지식과 언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성공되어지면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듣고 끝나는 것으로 결론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 말씀 받고 진짜 은혜를 구하고 살면 다 점검된다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알게 하신 것들을 뭐 하게 됩니까? 지식과 언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답이 되니 자연스럽게 말씀이 무장되어지고, 말씀이 판단하거나 뭔가 사람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언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지고 펼쳐지게 돼요. 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내고 펼쳐지는 말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외적인 은혜 받는 집중을 넘어서는 겁니다. 노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 하나로 승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거룩함의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 이름을 부르는 성령의 역사에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 내가 맞다면 그 은혜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전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다 주셔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펼쳐짐,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인도되고 나타나게 하셔요. 자, 그 말씀의 복음의 펼쳐짐, 말씀의 강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까지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뭘 주셔요? 7절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본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부족함 없이 나타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내셔요. 오늘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과 그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고린도에게, 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 교회와 그 복음의 삶과 정답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제일 중요한 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정답, 이런 복음에 완전한 교회된 자로서의 삶을 오늘 8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신혼의 날까지 여러분 견고하게, 정말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고린도서를 왜 썼으며 그 답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 다 집어넣고 고린도서를 씁니다. 정답과 그들의 문제와 현실과 모든 걸 다 이 짧은 글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난 신앙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 정답은 뭐죠? 은혜로 주신 답, 완성되는 완전한 답을 우리 인생의 가치로서 나타나지고 삶으로 붙잡아가는 그 갭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사역을 잘하고 싶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전반기에 우리 강진이가 포럼하는 걸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좀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준이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진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들을 누가 그러면 답을 줘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살려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완전한 축복, 그 구원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취된 비밀을 내게 완성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그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신앙의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와 모든 것 앞에 문제의 지적과 앞으로 풀어나갈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 신앙의 모든 정답과 기준을 한방 구절 안에 다 집어넣고 이후에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교제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정말 은혜를 구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나고 많은 부분들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채워가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지 않아요. 그 성령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생각, 마음, 삶을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하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세계보험을 완성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의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응답과 삶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틀림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하여지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우리 디모데, 이 바울의 정말 최고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남겼던 유서라고 말할 수 있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서인 디모데 후서. 그 결론도 이 바울의 결론과 틀리지 않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한 구절의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을 응축해 놓은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강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네 우리 아미도 생크 돋으면서 정말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춰버리세요. 하나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